오후 성경 공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질문 함께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방식이 어떤지를 함께 나눴고, 그리고 성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전에 계속 했었던 거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지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단체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다 함께 배웠었던 내용들인데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하는지를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은 그 성찬 그때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예배의 예전, 예배가 이제 예배의 예를 갖춰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뭐라 그러죠? 의전이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할까 합니다. 그 예전에도 이 부분들을 한번 전 다뤘었습니다. 한참 좀 작년에 아마 있었었는데, 그 전에는 좀 디테일하게 예배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 어떻게 예배가 먼저 시작됐었는지, 그 다음에 구약에서의 예배는 무엇이었는지, 신약의 예배에 그래가지고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어서 5가지의 그런 종류들과, 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의 예배는 뭐 이제 회당에서 드렸고 초대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었고, 종교 개혁지대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이제 좀 그 구성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그 카톨릭과 구교와 이제 분리되면서 또 하는 노릇 발전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함께 했었던 것들이 이제 예배의 요소와 순서, 그게 이제 저희 지금 한우리교회, 여수한우리교회가 드리는 그런 지금 주부에 있는 예배의 예전 형태에 따라서 어떤 의미들이 있었는지를 그때 쭉 한번 좀 설명들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이게 또 제가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항상 보면은 그 설교하는 내용과 그 오후 성경 공부하는 그것들이 좀 이렇게 맞물리거나 이렇게 좀 같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전에 설교했었던 내용과도 좀 연결이 됩니다. 제가 설교했었던 길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제가 설교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배경과 흐름들이나 이런 모든 문맥들을 다 빼버리고 현재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바로 가져오면 좀 그 저자가 말하는 것과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현재 우리 교회 상황으로 바로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을 하시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하겠죠. 구약의 것들은 다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통을 폐하셨으니까는 이제 구약에 지냈던 제사,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형식에 매이지 않고 마음이 중요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편하게 대답들 하셔도 됩니다. 아닌가요? 아무튼 우리 하승이와 하은이가 어른들을 만나 대답들을 해주시네요.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시 장로들의 전통을 폐하셨다라고 하니까는 어떤 그런 질서와 그런 예전 구약의 법들을 전부 무시하시고 새롭게 하셨으니까 자유케 하셨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껏 우리 중심을 다해서 그냥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형태나 형식의 이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문맥과 그 시대적 배경과 어떤 흐름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꼭 붙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게 아니죠.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뭐 교회에게 바로 대입을 시켜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지금 현재 교회 상황 속에서 있는 문제들을 이제 바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시키고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 자체는 참 좋아요. 그렇지만 본문이 정말 지금 그 말씀을 하는가를 항상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지금 1차적인 독자가 지금 우리가 아닙니다. 여수 하늘의교회 2023년을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로마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그 팍스 로마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로마의 황자보다 더 크신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으니 이거를 믿으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 세례 요한도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그 때가 참 하나님 나라에 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했었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계속 귀신을 쫓아내시고 권세를 통하면 그러니까 이 일들이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장악하고 있었던 다스리는 그 권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또한 이런 모든 일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의 어떤 그 성취, 그 부분들도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우선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문맥에서 강조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한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말로,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지금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면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그러니까 모함하는 것이죠. 그렇게 깎아내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근데 이제 마가복음 문맥에서는 뭐겠습니까? 지금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구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그 장로들의 정통을 폐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있는 형식에 매이는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열린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본문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열린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형식에 얽매이지 맙시다. 마음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문맥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왕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율법에 얘기했었던 그 정결법, 깨끗하게 하시는 그것이 처음이 그 음식이겠거라 그랬는데, 그 일된 가장 첫 번째 그것도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도 뭡니까? 안식일에 일하셨고 부정한 자를 직접 만지심으로 깨끗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것들 다 그걸 뛰어넘는 더 큰 권세자가 나타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해서 그분이 지금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돋돋으시며 그 믿음으로 세상의 그 것들에서 연매여서 살지 말고 또 예전의 것들에 거기에서 매이고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지 개혁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잘못 해석하면 이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지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이렇게 그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니냐. 그러면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이 교회가 교회인 거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 휴가를 갔어도 괜찮고 온라인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고 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며 예를 갖춰 절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예배만 또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겠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러니 이제 그 시간은 주님께 드렸고 나머지 시간은 내 시간 해가지고 그 일주일 내내 하루 뭐 한 달 내내를 이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니라 그랬습니다. 계속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해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지금 그런 신앙의 고백을 지금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시간만 이거는 예를 갖추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전으로 드리는 거지 이 예전이 전 우리의 삶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거룩한 시간이 따로 있고 또 속된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 하듯 이렇게 지금 우리의 전 삶을 그래서 지금 제가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지금 민수기 맞죠? 지금 거기 하다 보면은 그 적용 가운데서 산 제사로 우리는 드려야 된다. 구약의 백성들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그런 뭐 정결 의식을 통해서 아니면 뭐 구별돼서 드리는 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했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이제 신약의 교회는 더 큰 은혜의 사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 삶을 그래서 우리 삶을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얘기 드리지만 그 예배 예전으로 또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이렇게 드리는 이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 그 시간들을 다시 오늘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서론이 길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무엇이며 왜 드리고 누구에게 육하원칙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붙잡지 않으면 그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죠. 엉뚱한 대로 새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성경에서 그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다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지금 정신만 그러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형식만 남아 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이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요. 그냥 어른들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이것저것 뭐 어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하면 안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가라고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가 보구나라고 해서 어떤 깊은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답습해서 선배님들이 우리의 그 어른들이 했으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답습해서 이렇게 했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한번 그 의미들을 제대로 알고 하면은 우리가 매번 지금 매 주일마다 지금 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지금 그 예배 예전 순서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했으면은 그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더 넘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원리 원칙 그러니까 이 왜 예배가 무엇이고 누구한테 드리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여기에서 교회 상황에 맞춰서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의 입장에서는 뭐 있습니다. 예배 예전에 어떤 그 스탠다드 같이 해가지고 딱 이렇게 표준 예배 형식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정한 거지만 아무튼 성경에서는 그렇게 딱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러니까 목적이 누구라고 이제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초점들을 맞추게 되는데 그런 것을 싹 빼고 그냥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니까 요즘 사람들 긴 거 싫어하니까 짧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 정확한 그것만 잡고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죠?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절을 합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다. 예. 그래서 이런 흐름들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지 벌써 여러분들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평소 때 놀러 갈 때랑 산에 갈 때 구두 신고 가는 사람 없죠? 예? 산에 갈 때 등산하러 갔는데 구두 신고 가거나 하이힐을 신고 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디 바닷가를 가는데 겨울 옷을 입고 간다든지 또 아니면 그 결혼식장을 간다든지 장례식장을 간다든지 그 장소에 맞는 예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도 이게 지금 어떤 자리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그에 맞는 흐름 가운데서 우리의 뭐 복장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그 생각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제 그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건 그것도 그냥 일반 왕이 아니시죠. 천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권세 있는 로마의 황제보다 지금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좀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막 편하게 하다고 이렇게 입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들도 예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어떤 그 모임에 초대를 받았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나가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혹시 슬리퍼 신고 가실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편하다고 크록스 뭐 이런 거 신고 가시거나 아니면 편하게 입고 가실 자리가 아니죠. 그때는 아무래도 최대한 좋은 옷들을 해서 이제 뭐 소위 말하면 기름을 바른다든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런 좀 패션에 대한 부분에 좀 문외합니다. 그 부분들에서 막 시간을 투자하고 하질 않아가지고 뭘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머리를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 아시죠? 평소 때는 편하게 다니다가 주일만 오면 그래도 어찌됐든 이렇게 머리에 뭐라도 바르면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또 이마가 보여야 우리 청중들이 또 이렇게 훤해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번에 미국에 온 친구들은 웨테어라고 젖은 얼이라고 이렇게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만 예배라고 하고 수요 예배라고 하지 않고 다른 어떤 뭐 오후 예배 뭐 이런 거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왕이신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춰서 경배드리고 올려드리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예물을 드림과 어떤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다 넣었을 때 제대로 갖췄은 그것을 예배라고 하고 나머지는 좀 분리를 시켰던 이유들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은 조금 더 예를 갖춰서 하나님께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의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정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부부가 이제 딱 서로 이제 남남이었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를 갖춰서 이렇게 잘 입고 다니실 텐데 이제 나중에 편해지면은 집에서 이렇게 막 편하게 다들 입고 있으시죠? 그러시죠? 그러실 겁니다. 대답들 안 해주시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나갈 때 그러니까 바깥에 나갈 때는 옷들을 잘 입고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바깥에 나갈 때 왜 옷을 잘 입을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입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보통 이런 목적일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입는 것인데 그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금 그 가는 모임의 목적에 따라서 맞는 옷들을 입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장 또 잘 보여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 있을 때 항상 멋지게 차려입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쩔 때는 그 부부끼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잘 보이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과 어떤 모습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냐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편하게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았던 게 아니고 한번 그 의미들을 한번 되살리면서, 왜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론 쪽으로 그냥 자꾸 무엇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지금 맺어졌던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저는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복음적으로 합당한 삶인가,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기존에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똑 생각하고 그냥 쭉 따라서 사는 것들이 삶 가운데서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계속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너희들이 누구이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자녀이고 그러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냐. 그러니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복음적으로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사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 나갈 때 이쁘게 입고 나가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 남편한테 아내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모습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좋은 때가 어디냐면 또 예배에 나올 때가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남편분이 안 믿었을 때는 좀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혼자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은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그때는 입고 나오는 모습이라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다면 부부끼리도 그런 모습들을 잘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는가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을 가르쳐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생각하셔서 삶 가운데서 알아서들 다 적용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실 줄 알았는데 좀 모르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이론과 현실을 적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각자 사람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내 할 일 다 끝났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목적이 배우고 가르치는 훈계의 자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똑바로 사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것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훈계하거나 가르치는 부분들은 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깊이 가는 것이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수준이 또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서 복음을 딱 듣고 바로 아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그 성경 공부나 어떤 그런 모임들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때 자유롭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어떤 실제적인 예화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경제적인 부분, 삶 가운데서 다양한 우리 어떤 집사님의 예를 든다든지 목사님의 예를 든다든지 이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이나 다른 모임 시간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충성에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계속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니면 주님께서 저에게 또 어떤 깨달음으로 또 주셔서 제 마음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꿔 주실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오전에 설교했었던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그러니까 오전 설교는 좀 간단하게 하고 오후 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각 이제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이제 각 뭐 구역이나 조별로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들끼리 나눔의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깨달은 점,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라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서로 나눴을 때 좀 더 맨날 목사님 얘기 듣다가 다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좀 이렇게 분위기 전환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서로 더 은혜가 더 이렇게 더 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나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들어가지 못했네요. 근데 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혈연 관계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로만 그냥 형제님, 자매님, 누구 집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 형제이고 자매이다면 여러분, 가족한테 관심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가족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삶을 나누고 함께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말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그걸 보시면 지금까지 잘 살다가 갑자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아닌데 딸이 아니라 그러면 갑자기 확 식어가지고, 아니면 생전 몇십 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가 네가 내 아들이냐 하면서 해가지고 갑자기 생판 모르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생기면서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것은 전부 다 뭡니까?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 지금 혈통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족보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지금 말 그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로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삶에서 복음적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애찬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그 친밀한 친교,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삶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런 교제가 있다는, 이것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제가 깨달은 바로의 그 교회의 목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가 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열매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이런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영육간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에 따라서 언약 관점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수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상에 앉는다는 것이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구약의 어떤 그 존재들도 이 주님의 상에 앉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것에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풍성히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여수야노일 교회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들로서 삶을 이기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